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방금 읽었듯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냄을 받은 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의 행전이 성경에 어디쯤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어디쯤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 앞입니까? 복음서 뒤입니까? 서신서 앞입니까? 서신서 뒤입니까? 앞. 네, 저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이 쓰여진 그 연대를 보면 신약에서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서신서가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가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이 서신서가 먼저 쓰이고, 그리고 나서 복음서가 쓰이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쓰이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쓰였습니다. 이게 서신서가 쓰여진 서신서란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순서입니다. 뭐가 먼저 쓰였다? 서신서. 그다음 뭐가 쓰였다? 복음서. 그다음 뭐가 쓰였다? 사도행전. 그다음 뭐가 쓰였다? 요한계시록. 이게 사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순서인데, 근데 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예를 들어서 복음이 중요하니까 그 복음서 바로 뒤에 그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배열해 놓지 않고 복음서를 먼저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교리나 어떤 교회들의 어떤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왜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 신약 성경의 배열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 신학을 편집한 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징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복음은 역동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멈춰 있지 않아요. 복음은 역동성을 가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특징 중 하나입니다. 즉 복음은 정체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것을 어떤 학문이나 문제 해결의 방편 정도로만 복음을 가둬둘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멈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그 존재가 변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보는 여러분 액션이라는 거예요. 액션이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야, 우리 같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여기에서 이 복음이 끝이 난다면 사실 사도행전을 여러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그냥 구원받고 땡,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이 사실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재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된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왔으면 그 복음은 멈춰 있지 않고 그냥 구원의 감격 정도, 구원의 확신 정도로 멈춰 있지 않고 그 복음이 우리를 하여금 뭘 하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한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향하게 하는 그 삶을 향하여 복음이 우리를 움직여간다.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존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움직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 여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구심점 프로젝트 마지막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증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자,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까? 물어봅니다. 네. 자,
이제 물어보는 걸로 그치지 말고 이번에 대답할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할 때까지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까? 아. 네네. 뭐 보니까 얼굴이 빨개진 사람도 있고 말없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네.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질문이 부담스러웠던 사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저는 증인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부담스러웠던 사람, 솔직한 분들 많아요. 하나도 안 부담스러웠다. 내가 증인이지, 내가 아니면 누가 복음의 증인이야라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큰일 났네. 이제 선교 가야 되는데 왜 손을 안 들지? 이런 확신으로 선교 간단 말인가?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복음의 증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실 뭔가 확신 있게 이야기가 좀 꺼려지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무게감, 이 부담감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만 같고, 그잖아요. 증명해야 될 것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만 같고,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마치 확인시켜줘야 될 사람들인 것 같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고, 이 복음이 진리고 이 복음이 구원이고 생명이란 걸 우리가 막 증명을 해야 될 것만 같고,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삶에,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만 같고, 뭔가 좀 특별한 간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것만 같고, 그래서 막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삶의 구비구비마다 어떤 특별한 간증이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또 훈련생들이 있어요. 내 삶은 너무 무난하게 흘러와서 저는 특별한 간증이 없어요. 이런 특별한 간증을 되게 부러워하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좀 완벽해야 될 것만 같은 그 부담이, 당신은 증인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해 올 때 우리 마음에 막 찾아오는 그런 부담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가 흔쾌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부담감들 있잖아요. 뭔가를 증명해내야 될 것만 같고, 설명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막 확증해줘야만 될 것만 같고, 특별한 간증이 있어야만 될 것 같고, 우리의 삶도 뭔가 완벽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러한 부담은 사실 증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찾아오는 부담감입니다. 증인에 대한 어떤 여러분 정체성의 규명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서부터 찾아온 것이 이러한 부담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보통 어디 쓰이죠? 당신이 증인입니다. 어떤 데 쓰이죠? 네, 법정적 용어, 재판할 때, 이럴 때 증인이라는 말 많이 쓰이잖아요. 자, 재판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피고나 원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증인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자,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피고와 원고, 배심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증인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증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건의 진위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판사입니까? 아니죠. 증인입니까? 뭐야, 흔들린다. 배심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은 사실 검사와 변호사입니다. 검사와 변호사예요. 검사는 이 사람의 죄 있음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이 사람의 죄 없음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판장 안에서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명하고 변호하고 막 설명해내는 사람입니까?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판단하거나 변호하는 사람이 여러분 증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인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나 어떤 기질 같은 건 사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들은 거, 이 사람이 진짜 이것을 보고 들었는가, 이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증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훈련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과제를 내줘요. 전도의 과제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과제를 내주는 거죠. 근데 제가 되게 많이 듣는 핑계 중 하나가
목사님 숙제를 못 해왔는데 제가 저희 가정에서 저희 학교에서 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제가 차마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 같아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마음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나 부족하고 형편이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어떠함이 전도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 선교 준비한다고 다들 우리 교육관 지방령처럼 월요일부터 계속 하루 종일 어딜 가도 애들이 있어. 화장실만 가면 애들이 있고 어쨌든 그랬어요. 네. 뭔가를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준비하더라고. 막 썸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저 만나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까지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이것이 중심축이 돼야지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가고 내가 얼마나 큐티를 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고가 중심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나의 어떤 반응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떤 구원의 실제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멋지게 포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 삶이 연약하다고 해서 내 삶의 연약함을 막 포장해서 이렇게 포장을 좀 하고 양념을 좀 쳐서 얘기해야 복음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다. 네. 여러분, 진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기셨던 말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 이루었다. 오, 되게 잘한다. 헬라어도 언제 공부했어? 어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99.9% 이뤘고 너네가 0.01% 정도는 이뤄가야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거의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복음을 우리는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을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전도의 핵심은 사실 설득이나 변증에 있지 않아요. 변증을 공부하고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공부해서 전도 폭발 같은 어떤 훈련에서 가는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대할 때 좀 자신감을 얻기 위함이지,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 우리의 어떤 설득의 능력이나 변증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의 핵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전도의 핵심은 전함에 있습니다. 선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선교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그 은사 가운데 서로가 서로 자기가 각자 막 잘났다라고 막 떠들어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곧 선교를 갑니다. 선교 집중 기간이 되면서 제가 기도 카드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의 고충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휴가 갔다가 왔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주 딱 갔다 왔는데 마치 막 기다렸다는 듯이 와가지고 막 속상한 거 막, 야 목사님 왜 이렇게 하면 이미 울고 있어 막. 나는 깜짝 놀래. 너 왜 그래? 잠시 저기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테이블이 있는데 속상한 거 이야기하고 막 눈물 한 바가지 쏟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고충들의 대부분이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한계를 직면하는 거죠. 내 안에 부족함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선교 가도 될까요? 이렇게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해도 될까요? 착한 사람들이죠. 너무 좋은 사람들이죠. 목사님,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사랑이 없어서 선교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가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충만하지 않음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광스러운 선교란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 팀이 서로 참 잘 맞아서, 우리 팀이 그럴싸해서 선교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감동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직 모르실 거예요. 네. 꼭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만. 네.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꼭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좋아요. 소망 있다. 자, 어쨌든 제가 아빠로서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제가 아빠로서 영광스러워질까요? 애가 이렇게 장난감을 막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처음 막 보는 장난감 있잖아요. 원래는 자동차였는데 막 카봇으로, 로봇으로 막 변신하거나, 그걸 아직 윤우가 다 다룰 줄 몰라요. 근데 제가 막 그 장난감들이 잘 안 되는 걸 막 고쳐주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제가 사주거나, 네. 그럼 막 아들이 행복해하면서 그럴 때마다 아빠를 막 찾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영광을 받습니다. 네. 제가 휴가 기간 때 누가 선물해준 RC카 알죠? 이렇게 무선기로 조정해가지고 하는 거. 그 바퀴가 다 빠졌어요. 윤우가 워낙 험하게 가지고 놀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홈플러스를 데려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만한 RC카를 골라가지고 두렵고 것 떨림으로 사줬어요. 네. 근데 윤우가 그 차를 볼 때마다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차가 아빠라는 걸까요? 아니고 아빠가 그 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잘 때도 무슨 애착 인형처럼 그 차를 이렇게 안고 자요. 네. 그래, 결혼해봐. 자, 휴가 때 제가 윤우랑 진짜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원래는 잘 때 아빠를 안 찾아요. 저희 아내랑 저랑 지금 윤우가 태어나고 나서 계속 각방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다르니까 우리 아내는 윤우가 깨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깨면 그 뒤로부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각방을 쓰니까 한 2달 정도 됐는데, 휴가 때 제가 윤우랑 진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전에는 윤우가 잘 때 나오고 잘 때 들어갔거든요. 너무 슬프지, 그치? 잘 때 나오고 잘 때 들어갔어. 근데 휴가 때는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윤우를 재우고 하는 일들을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한 번 제가 재워줬더니 그때부터 아빠를 찾는 거예요. 원래 엄마만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눕고 자기 몸이 닿으면 그때 자는 거예요. 아빠의 영광이죠. 네. 아빠의 영광이죠. 너네는 몰라. 이게 아빠의 영광이거든요. 그럼 남편의 영광은 뭡니까? 펜션에 이번에 휴가 때 펜션을 갔는데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내가 막 징그러서 어머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무심한데 벌레를 탁 이렇게 잡아줄 때, 네. 아내가 아무리 해도 막 낑낑거려도 안 고쳐지네. 잠깐 비켜봐봐. 안 되는 거 쫙 제가 고쳐줄 때, 해결했을 때, 여러분 이게 남편의 영광이거든요. 티는 내색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상당히 뿌듯해하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영광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을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그 어떠한 일들에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 중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라는 어떤 간절한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려 갈 때, 우리의 아빠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선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많이들 모였지 않습니까? 선교를 준비하는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이, 여러분의 어떤 유약함이, 유한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한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그래 내가 있어야겠지, 내가 해야 되겠지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특별한 은혜만 있을 뿐이지 특별하게 쓰시는 어떤 특출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도찐개찐.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것이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리한 거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증인이야. 너희는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아니야. 너희가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면 돼. 너희가 만난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이 보고 들은 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시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시시한데 우리가 보고 들은 건 시시하지 않은 거죠. 이 보고 들은 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한 거죠. 이 보고 들은 복음이 나를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나를 일으켜주는 거죠. 이 보고 들은 복음이 참 소망 없이 살아갔던 우리에게 소망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도 이 복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말하면 살려준대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면 살려준대요. 근데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해요? 복음이 구원이고 예수가 하나님인 게 나에게 너무나도 확신한 실제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거 여러분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본 것과 들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과 실제보다 더욱더 우리가 확신해 갖고 말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1장 8절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된다? 증인이 된다. 네, 대전제가 있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나올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다. 나의 어떤 열심이, 나의 어떤 신앙의 완성도가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다. 100%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오직이란 말이 붙을 리가 없죠. 오직 성령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네. 육체는 충만한데 기도 안 해도 육체는 항상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위대한 사람이 돼야겠다, 능력이 종이 돼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야망에 있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손수건만 이렇게 탁 이렇게 땀 닦던 손수건만 이제 쫙 얹어도 이렇게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많은 우리 청년들의 아픔과 어떤 어려움들을 보면서 제가 참 무능력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자기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져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 맞아요.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져요. 목회를 하면서 진짜 제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제 무능력함을 많이 느낍니다. 열심히 땀 흘려가며 설교하는데 열변을 토하는데 제가 그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땀 흘리면서 설교하지만 제가 이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제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게 목회의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구하느냐,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내 삶의 한 걸음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명을 쫓아서 걸어갈 수 없는, 나는 진짜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돼요.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26 어느 그 가을밤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변하고 예배가 변하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었을 때 저 눈이 완전 뒤집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이 지금 선교 준비하면서 교회 사는 것처럼 저도 교회에 그냥 살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마을 목자하고 막 세가족 목자하고 막 그랬거든요. 역사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마을이 막 배가 부흥하고 세가족들이 오면 거의 80~90%가 정착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도 20명 정도 되는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2년이 안 돼서 20명 정도 되는 청소년부가 100명이 됐어요. 네. 단기 선교 가서 기도하는데 기 먹은 사람이 귀가 열렸어요. 안 놀랜다. 귀가 열렸어요. 뇌졸중으로 평생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저희 팀이 기도했는데 일어나서 뛰어다닌 역사가 제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너희들 경험한 적 있어? 난 너희 때 그런 거 경험하고 살았어. 그때 저는 뭔가 다른 사람과 특별하고 뭔가 비범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뭔가 좀 특별한 부르심이 있나 봐. 근데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사역하며 달려오는데 슬럼프가 찾아오는 겁니다. 열정적인 사역 뒤에 말할 수 없는 공허함들이 찾아오고, 그때 제가 하나님 붙들고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밤에 혼자서 치킨 시켜 먹고 막 그래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라면 끓여 먹고, 네. 그러다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쨌든 제가 20대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니까 이 본문에 오늘 사도행전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뭔가 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대단한 거 해볼 거라고 막 열심을 내다가 힘 다 빠지고 영적 침체와 탈진의 시간들을 길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우울감이 계속해서 깊어지면서 뭘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고 뭔가 좀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남들 보기에는 열정적이고 뜨겁고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진 모르겠지만 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설교는 해야 되고 사역은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막 힘이 드는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도 빚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따라오지 않고 건강도 나빠지고 막 사역의 토대가 막 사라지니까 결국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이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전도사 못하겠다고,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 못하겠다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금철에서 제가 그 첫 사역지 금요철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니까 뭔가 대단한 어떤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만, 여기서 그만, 저 다른 거 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모든 사람보다 오래 남아서 했어요. 어쨌든 그런 영적인 긴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에 가신 지점이 여러분 어딜까요? 그 인도에 가신 지점이 성령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리로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다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목회자다울 수가 없는 사람이었네요. 제 힘으로 제가 거룩하게 좀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룩할 수 없네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서 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제가 하고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네요. 제 안에 그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사랑할 힘이 없네요. 저는 위대한 비전이 있고 그 꿈을 이룰 열정과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안에는 비전과 꿈도 열정과 능력도 다 말라버리지 아무것도 없네요. 이겨내려고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은 안 됩니다. 또 제자리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늘 그렇게 원래 하던 대로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척만하는 겁쟁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제 입술에서 암송되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제서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그제서야 네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못 이해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이 방언이나 기적이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이때까지 한국 교회가 많은 그런 또 성령의 역사를 잘못 치부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증언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언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진리의 영인 거예요.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느냐?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저를 보시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엄청납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아주 폭발력 있는 힘을 말하는 게 두나미스입니다. 약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능력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능력인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개념은 뭔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높아지고 힘이 세지고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능력을 생각하는데,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 이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그들의 삶을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받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따라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능력. 고난을 당하는 능력.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죽는 능력. 죽는 능력. 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성령은 죽기까지 증언할 능력을 주신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능력은 누가 막 나를 잡으려고 하면 손만 대도 막 그 사람 나가 떨어지고, 막 그 박혁거세 어쨌든 그 전도자처럼 막 마이크에 대고 바로 또 이렇게 하면 장풍 다 쓰러지고, 막 사람들 막 경영 일으키고, 막 그 막 신령한 티셔츠라고 막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요즘 막 티셔츠 팔고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그걸 막 삽니다. 돈 많이 벌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증인에게 주시는 능력의 본질은 여러분 거기 있지 않아요. 물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들도 하지만, 그러한 사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면 그들은 여지없이 늘 매맞고 갇히는 일을 당합니다. 엄청난 일 행해놓고 맨날 매맞아. 맨날 죽임당해.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빼앗으면 뺏기고, 누가 이렇게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가고, 그러다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그냥 죽는 거예요. 네. 사도들의 마지막을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고, 바울은 목이 달려서 죽고, 도마는 인도에서 화형을 당하고,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아서 기적을 베푸는 일이 어려울까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여러분 신나죠. 신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죽음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그렇게 막 신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일을 포기하거나 증언의 내용을 바꾸려 하지 않는 여러분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잡아 가두면 갇히는 거예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지라도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 그 권능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큰 소리 겁나 치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칩니까? 근데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얼마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다 순교자가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저에게 항상 절망만 줘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지, 저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겠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께 날 사용하여 주시겠지, 이런 어떤 내 안에 뭔가를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저는 항상 저에게 절망감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네.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죽음도 불사르고 증언할 권능을 주신다고 하시네. 성령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고 하시네. 와, 여러분, 이 약속이 저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증인이라는 헬라어 마르투스의 다른 뜻이 뭐냐 하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작은 거 하나 포기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는 일을 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주장하시면 우리가 죽기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곳에서, 온 유대와 이 땅에 무너지고 변질된 어떤 어그러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마리아에서 내가 혐오하고 증오하고 용납하기 힘든 그 대상을 향하여 땅끝,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걸음을 성령께서 멈추지 않게 하신다.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도 삶도 무너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선교가 선교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책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규명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연약해요. 우리는 원래 약해요. 우리는 원래 부족하고 우리는 원래 한계투성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같은 연약하고 약한 자를 부르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이 일을 시작하신 성령.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약하고 한계투성인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빠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가 아빠를 필요로 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빠는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빠를 찾을 때, 여러분 그것이 아빠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건 아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하셔야 되네요. 여러분, 그 간구가 우리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언제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한 번도 더하거나 덜해진 적 없는 완벽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믿는 바를 증언하는 증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부담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일상에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선교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가는데,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런 준비가 미흡한데요, 아직까지 제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역의 완성도가 아직까지 미흡한데, 여러분 이거 사역의 완성도가 더 완성도 있게 사역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의 선교,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인으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